10월 23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사야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힘을 얻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아멘. 우리가 주님 없이는, 그리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입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워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워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우리가 온전히 믿고 소망 가지고 나아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소망 가지고 나아갈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믿으시는 분들 모두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함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우리 한 번 더 생명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나의 생명 다해 나의 힘 다해서 우리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교회에 나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주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힘을 힘입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두 팔 벌려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외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덮이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그 크신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존재입니다. 저희 이 시간에 저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저에게 큰 힘을 주시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고 왔던지, 지금 나의 상황과 내 상태가 어떠하던지 상관없이 불러주신 그 예배자의 그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열려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잘 심겨져 이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죽은 신앙이 아닌, 넘어져 있는 신앙이 아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넷째 주죠? 네, 10월 네, 10월 넷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조금 길죠? 그러면 여러분들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학교 우리 후배님들부터, 오늘 고등학교 선배님들부터 시작할까요? 네, 선배로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고등학교 선배님들, 2절 우리 중학교 후배님들, 마지막 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좀 길죠? 말씀이 좀 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끊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이 3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이 성 내에서 이 도시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 그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리셨고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4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이 개역 개정으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 그 날 때부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냥 한 지나가는 사람인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안진뱅이를 딱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뭐 당황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저번 주에 베드로가 바로 치고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지금 쭉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이어져 가고 있는데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회심을 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회개를 했을까요? 저번 주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하는 그 문단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너가 예수를 죽였다예요. 그걸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말씀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여자나 어린아이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카운팅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숫자를 합하면 10,000명 정도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0,000명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 전체 성에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인구가 3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 이 한 번에 회개가 들어가는, 회개를 시키는 이 설교 한 번에 3분의 1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거죠. 믿음이 생겼더라.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베드로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구걸하는 그 삶을, 자기 육체의 생명을 그냥 연명하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를 나에게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 1절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중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제사장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오늘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죠.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예루살렘 성 내에서 서열 넘버 2, 성전 맡은 자는 특별히 대장이란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자,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경비 대장이란 얘기예요. 경비 대장과 그리고 사두개인, 정치 경제적으로 그 당시 유대교의 지배 계층들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국회의원들, 뭐 재벌 뭐 회장님들 정도, 그 두 개의 직책을 합쳐놓은 사람이 이 사두개인이라는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경제적인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그 중에 그 5천 명 중에 한 무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 2절 한번 봅시다.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싫어하고 있다고. 한쪽 구석탱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막 그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 구석탱이에서 이 정치, 경제, 종교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가둬버렸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찰들이 잡아간 거죠. 왜냐하면 경비대장 서열 넘버 2가 그들 가운데 있었으니까. 얘네들 둘 잡아다가 싹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설교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권력과 힘을, 세상의 힘을 가진 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하다 못해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자, 이튿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였는데 6절에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 대제사장이란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냥 서열 넘버 1이에요. 이 대제사장 가문 안나스 가문은 이 가야바를 자기 딸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가 자기 딸과 이 가야바라는 이 제사장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흔히 일어나는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이 가운데 몇 대가 흐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로마의 이 정치적인 이 진짜 세상의 무력과 힘과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의 사바도 하고, 자기네들이 이 유대교 내에서 이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지배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를 등에 입은 가문이에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특별히 이들은 예수를 직접 죽이는데 정치적으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자들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그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다가 누가 잡아가요? 로마 병사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집안인 거예요. 잡아다가 그들을 안나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나스에게 뺨 따고 맞잖아요, 예수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미지로, 영상으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뺨 따구까지 때릴 수 있는 사람. 하다못해 비밀스러운 회의를 열어 예수님을 죽이니마니 할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죄인을 풀어주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집안.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인 이 집안의 대빵들이 지금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어떻게 다 참여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던 그 감옥 앞에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 앞에 딱 놓아놓고 온 사람들 앞에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설교 한 번 했을 뿐인데 지금 그 예수를 죽인 정치, 경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 앞에 딱 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신문하냐면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절 사도들은 시작. 가운데 딱 세워놓고 그 인간적으로는 어떠한 위엄과 어떠한 카리스마와, 왜냐하면 로마까지 등에 입고 있는 자들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일 수 있는 자들인데 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제자 2명과 어떻게 못하겠어요? 딱 세워놓고 묻는 거예요. 야, 니네가 지금 무슨 권세, 어떠한 세상의 힘으로 니네가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니? 도대체 너네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니? 우리의 허락 없이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도대체 어떤 힘과
어떠한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니? 라고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12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답변이에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지금 앞에 보면 배는 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설교를 한 번 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내가 지금 안진뱅이를 고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너가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갑자기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누구에게 그 허락을 받았니?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니? 아니, 니네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권한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어떠한 이름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구원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다. 내가 지금 행한 이 기적, 이 구원의 일이, 그의 영혼을 구한 일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 5,000명, 10,000명에 이르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금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같이 놀랍게 여기는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일이, 니네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한, 권력으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3절에 그들이라고 시작하는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진짜로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옆에 일어서 있는 것을 자기네들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 뭐라고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잡아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야, 니네 지금 잠깐 나가 있어. 나가라.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 지금 베드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쏘아 붙이니, 야 잠깐만 나가 있어봐 하고 자기네들끼리 의논하기를, 뭐라고 의논하냐면 16절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입을 다물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증인이 되어 우리 눈앞에 있으니, 이거를 내가 너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그 사람은 어떻게 섭외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면 얘는 40여 년 동안 앉아있는 안진뱅이라는 거 구걸하는 거지인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일어서서 베드로와 그 요한 옆에 서 있고 성령 충만한 5,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 무리들이 지금 이 신문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니 이걸 까딱 잘못했다가 우리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한 5,000명, 한 10,000명,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는 수만 명,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소식을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자. 5,000명, 10,000명 선에서 정리를 하자. 그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나가라는 그들 다시 부르는 거예요. 오라 가라 막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의 갑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불러 경고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한 번 더 이런 소동을 일으키면 죽어. 지도새도 모르게 너 묻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우리 집안이 예수도 죽인 집안이거든. 너 지나가던 애들 하나 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 경고하는 거죠. 다시는 설교하지 마.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도 담지 마라고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죠. 이 정도 되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에 진짜 충만한 거죠. 세상의 그 권력과 힘과 그 위협과 살해 위협 앞에서, 예수도 죽일 수 있는 그 권력 앞에서 지금 다시 한번 대꾸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 봐라.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도무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벌어진 이 초대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임한 이 성령의 충만한 지금 내가 도무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 앞에 그게 옳은지 그른지 네가 지금 스스로 판단해보고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벙찐 거죠.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관리들이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잡아 죽이지도 못하고 눈앞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으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얘네들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다 옳은 거예요.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예루살렘이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어떤 부흥의 불길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등장한 대제사장의 가문과 경비대장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그 계층에 있는 이 모든 사람 관리인들이 등장한 이 일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가진 힘을 어떻게든 발휘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입을 닫게 만들고 위축을 시키더라.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세상은 교회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일에 대하여 싫어하더라. 나아가 위협하더라.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보여주기 시작하더라. 내가 가진 힘이 이렇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세상의 위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무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들의 가진 힘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협과 위축을 일으키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초대교회는 앞으로 이 네로 황제 이후로는 이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른 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지중해 전 모든 나라에 그 모인 120명의 각 나라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들이 각 지방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온 지중해 사방의 연안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가 다가 아니라는 걸, 정치적인 종교는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인 박해. 끔찍합니다.
짐승의 털옷을 입히고, 너 예수 믿니? 잡아와 콜로세움에 세워놓고 짐승의 털옷을 입히고 사냥개와 싸우게 해요. 사자밥이 되게 해요. 그 고문과 그 죽이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로마가 행해요. 복음이 있는 곳에 세상은 위협을 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위협하는 것, 그 이상의 위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처해져 있다는 것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힘이 무엇이죠?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이 땅에서? 예,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주어진 이 세상의 이 여러 가지 이 위협 가운데, 여러 가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며 무릎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싸움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을 감싸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 세 가지 쇠사슬로 인해 우리는 한계를 늘 맞이하죠. 더 좋은 대학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좋은 대학 안 가면 좋은 직장 못 간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어떤 업종이, 어떤 회사가 더 좋다고 하던데, 그 모든 것에 뭐가 있습니까? 돈 아니에요? 돈 아닌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 돈의 위협, 돈의 능력, 돈의 힘으로부터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육체를 입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 돈으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신앙을 유지하는데 우리에게 목숨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협시키고 회유하고 돈의 힘으로 살라고 권유하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육과 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신 차려 깨어 있어 분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의 문화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고착화시키는지, 마인드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데 전심전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에 그것이 있고 없고는 세상이 어찌할 수 있는 바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기한이 다해 호흡이 끊어지는 그 때든,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부활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무엇을 분별하며 어떠한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눈과 귀를 닫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데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 앞에, 세상의 조롱 앞에 들어와. 세상의 갑질 앞에, 그 위협 앞에 베드로는 2번이나 담대하게
그들의 두 눈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꾸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도대체 무슨 백이 있길래 무슨 어떠한 깡이 있길래 도대체 이들에게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똑바로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 12제자 중에 수제자죠.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찾으셨어요?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어떠한 자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였어요. 신앙의 고백을 한 자였어요. 베드로가 이 세상의 위협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돈의 힘에서, 세상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하에, 그 고백이 있는 자만이 그 세상의 위협 앞에, 그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편리함 앞에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시작과 기독교의 근원, 그리스도인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했다고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제 죄에서부터. 제 안에 있는 제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반응하는 이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곳곳마다 역사적인 사실로서 증명해 나가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고백하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 한 주를 또한 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는지 스스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힘이 굉장해 보이죠? 나조차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힘 가운데, 돈의 힘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의 인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부인할 수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세상의 위협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주는 저의 구원자 되셨고 창조주 하나님은 제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말세 때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이 돈과 자기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힘을 우리에게 더욱더 발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20대, 30대가 올런지 모르겠지만 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 이 세상, 이 지구의 환경, 세상의 힘, 위협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나이 때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스스로 없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 회유에 넘어가거나 그 권유를 쟁취하거나 아니면 협박에 움츠러들거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10대를 지금 저와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를 일으키시며 오직 성령님만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 성령의 힘을 입어 그들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처럼 오늘날 세상의 위협 앞에 오직 성령의 힘만이 세상의 힘을 대적하며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세상에 대적할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외에 성령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120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내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들 외에 기적을 체험한 그 안진뱅이 외에 5,000명이나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 그 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뒤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힘으로 살아내는 힘들지만 버티기 힘들지만 그 권유와 해유와 협박의 그 위협 앞에 정말 살기 쉽지 않지만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은요 그 위에 그 선배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요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주내인교회 안에 여러분들 말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내인교회 안에는요 그 신앙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위협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협 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다는 것을, 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힘으로 삼고 이 그리스도 공동체 한몸된 교회, 주내인 교회라는 그 이름 안에 함께 한 지체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주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담대함을 얻으시고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힘 앞에 그 돈의 위력 앞에 우린 날마다 아파하고 걱정하며 고민하고 내 영혼이 때로는 죽어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생명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주님 교회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부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함께 그 이름으로 믿음의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의 힘을 얻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이 땅의 초대교회 가운데 그 당시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선택한 제자들 외에도 120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이셨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중에도 예루살렘 성내에 9,000명, 10,000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의 싸움을 하겠다 다짐하고 일어서고 있는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돈, 세상의 위협 앞에 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배가 있고 그 선배들이 가는 길이 있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포근히 감싸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힘을 받아서 옆에 친구와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느끼고 나누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너무
하시고 아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님께 그 큰 영광이 되기를 그 됨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의 위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 담대히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또 오케이. 내일부터 또 세상의 위협에 직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스스로의 질문과 답이 없으신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거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세상은 교회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구원하셨고 구원해 나가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시고 그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우리 그대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서 작은 위로 받으시고 세상에 또 한 주를 나가 살다가 이곳에 와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시는 또 귀한 하루 한 주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크신 그 사랑이 세상의 위협과 힘 가운데 늘 넘어지고 아파하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위협 앞에 주눅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들 하품하고 기지개 한번 쭉 펴볼까요? 네, 아유, 혹시 나는 아직 시험이 안 끝났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나요? 시험 끝났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중간고사 끝났다. 대부분 다 끝났구나. 여러분들 우리 시험 친다고 다들 너무 수고해서 그런지 오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열심히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열심히 잘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있고 졸리는 잠을 막 깨어가면서 드리는 학생도 있고 포기하고 늘어져 자는 학생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으면 뒤에서 보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깨우며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 위에 더 기뻐하신 하나님이 있으시니까요. 우리 같이 힘들더라도 같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이 마음을 꼭 기억하고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예배 후 반별 모임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4주 나에게 있어서 힘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설교랑 굉장히 많이 매칭이 되는 또 부분이 있죠. 한번 잘 나눠봐 주시고요. 네, 두 번째 광고, 역사서 함께 읽기. 우리 이제 시험도 끝났잖아요. 이제 시험도 끝났고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뒤에 보면 스티커가 절반은 선생님 이름이에요. 아직 시작을 못한 학생도 있으실 거고 시작을 했는데 붙이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 우리 남은 이 2달, 3달 동안은 꼭 한번 열심히 읽어서 역사서 함께 읽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 광고. 이번 10월은 5주차까지 있는 주일이죠. 마지막 30일 기도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삼학생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선배들 보면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배들이 정말 이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곧 뭐가 다가오고 있죠? 추수감사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이 교회에서 또 가장 중요한 뭐가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가 좀 길었어서 이 전야제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없어졌을 텐데 우리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 청소년부 항상 뭐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컵차. 그렇죠. 또 뭐 했죠? 연극도 했었죠. 또 뭐 했죠? 우리가 뭐 단편 영화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되게 특별한 활동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우리 청소년부가 전야제 한 코너로 서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수.
선생님들만 박수 치는 거 아니죠? 다들 기쁨의 박수인 거 맞죠? 네,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주일부터는 조금 연습이 시작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거에 대한 어떤 걸 할지에 대한 아직 아무도 정보를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주중에 캐스팅이 들어갈 겁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연습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점. 다음 주 출석률 확 주는 거 아니죠, 선생님들? 네,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반별로 나눔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각 그 반별로 던져진 주제들이 있겠지만 그거 외적으로 우리 이사영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학교를 살아가면서 힘든 점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겨내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항상 충돌되는 거 있죠. 내가 들은 말씀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살다 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혹은 집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지 않더라.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라지지 않더라 라는 그런 몇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괴리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딪히는 부분들인지를 오늘 각 반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나눌 수 있죠? 네, 그럼 요것들을 가지고 한번 반별로 나눠져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